기도하시며 예배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멘. 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존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존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떠나는 순간 생명은 끝, 존귀는 끝. 찬밥. 찬밥도 아니시죠. 그런 오늘 주제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그 본문 중에서 거의 다 왔어요. 7절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아시죠? 땅의 흙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흙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먼지, 황무지에 있는 그 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흙은. 그런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뭘 얻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까. 생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고 오늘 앞절에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 전에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강의하고 있는데 4에서 6절을 보시면은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 육지에 또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이에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려면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걸로 끝이 아니에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죽은 영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7절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들게 세상 속에서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존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라는 게 뭐냐면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거. 단순한 호흡이 아니에요. 흙으로 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코에 당신의 생기, 곧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다른 생명이 되는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그 생명의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나온 반면에 인간은 생명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따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모든 동물들은요 땅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명하십니다. 땅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 없는 한 줌에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함께 주셨어요. 물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짐승들은 땅을, 새들은 공중을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품 안을 인간의 참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즉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그건 진정한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는 건 죽은 영이에요. 사령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진정한 의미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함께 보실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향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이, 향락을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스파탈레오사라고 하는데요, 방탕하게 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방탕하게. 이 당시에 이 신약 시대의 초기 시대에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지 못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고용에는 기회도 없고 한마디로 지금 실업,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실업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세계가 좀 힘들어하고 있죠. 이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많은 가부들이 매춘 등의 어떤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바울이 스파탈로사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당시 생활이 궁핍됐던 어떤 과부들의 매춘의 유혹을 받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향락을 좋아하는 이거 뭐냐면 방탕,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세상에 묶여있고 방탕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울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신약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대교회가 나오지 않았죠. 과가모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7 영과 7 별이란 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7 영은 뭐냐면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 성령. 그 다음에 7 별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편지하니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신가 이르시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냐 사대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대교회의 7 교회는 7 교회 중에 여기 요한계시록 7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 중에서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박해가 가장 적은 지역이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교회들은 박해가 심해서 그걸 지켜내려고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 적었던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나 어떤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나 외부의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밀려왔을 때에는 이겨내려고 했던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대교회는 원만했던 거예요. 별리 영향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연단이나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느슨하고 좀 괜찮은 것 같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의 역사상이요. 가장 부유한 상태예요. 아시죠? 지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70년 넘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과거에 뭐 단군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빛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대교회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종교에도 누가 박해합니까? 안 나죠. 의무를 하긴 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우리가 느슨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각 시대의 모든 교회의 형편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동자를 더 여러분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 옆에, 내 안에 지금,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세요. 요새 함께 하신다니까요. 형님이 막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CCTV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와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기서 뭐냐면 사대교회, 사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남아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 교회는요. 그 이름과는 달리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은 자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즉 영적 사망, 그리스도 예수와의 떨어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요.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좀 느슨할 때, 우리가 편안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있을 때. 조선 안창원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죠. 아실 거예요. 그 신기독야라고 하더라고요. 신기독야. 왜냐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옆에 있을 때는 제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음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이 무서워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그때 누구가 계세요? 물론 같이 있을 때 계시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에는 예수님 하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된통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느슨하잖아요. 그죠? 나태해질 수 있고 이쁘장하게 있다가 멋있게 있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늘어지는 거죠. 퍼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몰라보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시야를 놓고서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날 알아봐주지 않으면 막 조바심나고 괜히 불안하고 왜 날 안 알아주지? 그런 것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다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에 안 있을 때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데 우리 자꾸 세상 눈에 비춰 나를 갖다가 거기서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눈치 보는 거죠. 길 가다가도 괜히 내 옷매무새를 걱정해야 되고 물론 잘하고 다녀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라 한다면 그것처럼 약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많이 알려지죠. 더욱이 요새 매스컴에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매스미디어가 있고 세상 사람 알리기 좋은 이 세상에서 많잖아요. 그죠? 유명한 유튜버도 있을 거고요. 연예인도 있을 거고요. 또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이 유명합니까? 이제 그들 중에서요, 세상 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순간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살인을 저질러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의 눈에 의지하고 그들에 인해서 주목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 중에서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 눈에.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 안에서 그 안에 살게 했다면 담대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세상이 질타할 때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었다 한다면 그럴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흙으로 빚어져서 마치 질그릇과 같이 그런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질그릇 이상의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흙으로 빚어진 그런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한 줌의 흙덩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빚어진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해집니다.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전 일단 세상을 우리가 움직여갈 때에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고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생물, 가축,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통해서 내셨어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생명을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힘들 때에는 어떻게 나와요?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건 뭐냐면 세상에서 피할 곳을 주신 거예요. 안식처를 주신 거예요. 피할 곳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안식처는 하나님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것밖에 없어요.
거기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가 이 교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 끈을 놓치면 이 안에 성령이 단단하게 임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는요,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떤 행위로서 표현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공동 소유, 협동을 하고 뜻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 마게도냐나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공동 작업을 먹으면서 서로 나눔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 써졌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귐이 있게 하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자, 인격적인 만남은 딴 게 아니에요. 사귐이에요.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 또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생명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함 받지 못해요. 그냥 집에 기는 강아지나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이나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라 본문의 1절 전반부부터 암시되어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몇 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25절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기로 하여며 살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직접 말씀하세요.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단호히 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천지간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건 누구라고요? 그 신은 우주 만물 창조자이고 또 인류 역사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즉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회복돼.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할 때에, 즉 그거를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요 욥기 33장 4절은 뭐냐면 엘리후가 그 욥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 중에 엘리후가 있어요. 엘리후가 와서. 엘리후는 조금 좀 난 것 같아. 난 것 같이 나오는데 실제는 똑같아. 친구를 막 질타를 하죠. 질타를 하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전능자의 기운. 직역을 하면요. 전능하신 자.
숨결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다름 아닌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주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욥과 동일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영감된 어떤 자신의 말을 꼭 주의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이 뭐 틀린 편은 아니에요. 자, 왜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빗대서 엘리후가 욥에게 어떻게 보면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전능자의 기운 또 하나님 영이 나를 지었다는 것을 갖다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욥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게 힘든 거는 그런 상황이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 영이 나를 지셨고 전능자의 기운 나를 살리셨는데 너는 그걸 떠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여러분 알겠지만은 욥기는요. 그거는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그냥 소설 같은 많이 내용고 소설 같잖아요, 그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막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 받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편이 다 뭐냐면 시예요, 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재판 과정이에요, 재판 과정. 마지막에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는데 어떻다? 욥은 어떻다? 의인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은. 물론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사이에 친구들에게 발언드리는 결국 여기 나온 얘기 중에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되게 하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 다가가고 아버지께 함께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며 또 기도하는 또 항상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함을 우리의 존귀함이 사라짐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흙과 같은 존재이고 나약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함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무릎 꿇고 함께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막고 들어서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탐대함을 하여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존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귐을 이어가는 것임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존재함을 아버지 때문임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어지럽히기에 세상의 많은 사단과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 방법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은혜로 받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 성령의 이끌림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 오직 아버지를 만나는 곳에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함께하고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느슨한 때이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그 눈동자가 눈두자로 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진단된 마음으로 삶으로써 정말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